결혼식을 막 올리고 신혼여행을 갔다 온 새 신부, 이 새 신부 시어머니가 어떻게 해서든 목사님께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새 신부를 데리고 목사님 앞에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갔습니다. 이 시어머니는 목사님에게 아이를 빨리 낳게 해달라고 그렇게 축복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손주가 그렇게도 안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아주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이 새 신부가 부끄러워서 뭐라고 말이나 하겠습니까? 그냥 뭐 아무렇지도 못하고 그냥 고개만 푹 숙이고 눈만 감고 있는데, 그런데 그 모양새가 답답했던지 이 목사님은 간절하게 축복 기도 하는데, 그런데 당사자인 이 며느리는 그냥 고개만 푹 숙이고 있지. 옆에서 답답한 시어머니가 그냥 목사님 기도 한마디 할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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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을 했어요. 그리고 1년 후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누구의 아기일까요? 다 아시는군요. 시어머니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뭐 유머이지만, 그러나 이 아멘의 철학을 그야말로 고스란히 드러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은총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아멘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 아멘 하여서 끌어당기면 됩니다. 아멘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임자입니다. 예. 원로 목사님처럼 강요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멘으로 화답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사도신경의 맨 마지막 고백이 아멘입니다. 그죠? 제일 마지막 아멘으로 우리는 사도신경의 고백을 끝을 냅니다. 자, 이 아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히브리 아멘을 그대로 가져온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아만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 아만이라는 이 동사가 이제 믿는다라고 하는 뜻이고, 이게 부사어로 발전한 것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진실로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말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진실입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옳거니, 분명히, 확실히, 당연히, 마땅히, 그런 의미입니다. 이 사도신경의 라틴어 이름이 심볼롬 아포스톨로룸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사도신경에 대한 강해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심볼룸이라고 하는 말에서 이렇게 발전되어진 영어 단어가 그 유명한 심볼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심볼룸이라고 하는 말, 이 말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심볼 그러면 표식이죠, 그죠? 심볼룸이라고 하는 이 라틴어 말은 짝 맞춤을 말합니다. 어떤 패가 있는데 그 패를 반쪽을 딱 나누어요. 그런데 그것이 네가 하나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 가지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 두 개를 딱 맞추면 딱 맞아 떨어지죠. 이게 심볼룸입니다. 그러면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예, 너와 나 사이에 약속이 분명한 것이고 너와 나이가 한 패이고, 그리고 또한 이것이 딱 맞아 떨어지게 되어지면 이게 어떤 신호가 되어져서 반드시 그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행하게 되어지는 뭐 이런 것들, 이걸 심볼룸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뭐 요즘 사극 같은 거 이렇게 보게 되면은 반란이 일어났을 때 지방에 있는 군대를 동원을 하죠, 그죠? 그러면은 궁궐에서 왕이 어떤 이 패 같은 것들을 하나 내어주고 그거를 이제 이 사자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군병을 이끌고 즉시 이 궁궐로 달려오라고. 그러면은요, 그 이 지방에 있는 그 사령관이 혹은 아니면 장군이 어떤 함을 엽니다. 함을 열고 가지고 와가지고 사신이 가지고 온 그 패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패가 맞는지 옳은지, 짝이 맞는지 그 두 개를 딱 맞추어 보죠. 딱 맞추어 보면 이건 틀림없이 왕이 보낸 것이고 틀림없이 왕이 보낸 사신 사자라는 거예요. 그 딱 맞추는 그걸 심볼룸이라고 그럽니다.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심볼룸이라는 거예요. 짝이 딱 맞아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사도신경 이 이름 심볼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담겨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딱 갖고 있는 반쪽을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아멘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내게 반쪽을 딱 내놓으시면 그러면 내가 그것을 아멘 하는 관계, 이것이 바로 짝 맞춤이더라 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만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가운데서도 이것은 사실은 통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공동체가 이 아멘 하여서 짝을 딱 내어 미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동체가 아멘 해주는 것이고, 또 공동체가 나에게 그 반쪽을 내어 민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또 역시 마찬가지 아멘 해서 나와 공동체가 짝이 딱 들어맞는 것, 이게 바로 아멘이더라 라는 겁니다. 결국 이 짝 맞춤의 추임새가 바로 아멘인 것입니다. 결국 사도신경은 아멘의 주고받음이에요. 그러니 아멘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도 아멘을 강조하셨잖아요. 그럼 아멘은 강조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뜻이 있고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멘은 강조되어져야 되고, 우리 입술에 늘 아멘을 달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짝이 맞아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아멘은 사도신경 전체에 관통하는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에 대한 종지부로서의 아멘입니다. 이 아멘은 전체를 수용하여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끝날 때 나는 믿습니다, 사도신경 전체 통으로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을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마땅히 그러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여서 짝을 딱 들어맞게 만드는 마지막 마침표 종지부가 바로 이 아멘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도신경 고백 가운데서 내가 마음에 드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만 고르고 그러고 많은 것이 아닌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전체를 아예 통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인다, 그런 뜻입니다. 진리에 있어서 전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분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결국은 거짓에 빠지게 됩니다. 일부분은 수용, 일부분은 배척, 그거는요 절대로 온전해지지 못합니다. 온전하지 못한 것이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지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1획, 1점이나 아니면 1획을 빠뜨리면 그러면 전체를 그릇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만약 누군가 사도신경에 생뚱맞은 문장 하나를 집어넣으면 그러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하나를 빼는 것, 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가 빠지면 전체가 확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통째로 아멘입니다. 사도신경은 한마디로 올인입니다. 올인.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문은 크레도 인 데움입니다.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라는 말이고요. 인이라고 하는 이 전치사가 붙어 있는데, 데움은 하나님을 말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인데 여기에 이 인은 뭐냐면요, 영어의 올인이 여기 인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올인해서 믿습니다. 통째로 완전히 녹아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올인의 의미가 인입니다. 이 고백,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 내 삶 몽땅 걸고 전적으로, 다시 말하여 아멘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인데움이 사도신경 고백의 제일 첫 번째 시작인데, 어쩌면 사도신경은 수미상관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인데움 할 때 그때 이미 올인의 의미에서 아멘이 녹아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도신경 고백을 다 하고 난 다음에도 제일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몽땅 걸고 아멘, 그런 뜻이 사실 사도신경의 첫 번째 문장의 고백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만 인정하는 것,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온몸으로 하는 실제 동의, 그런 동의이지 그저 머리로만 하는 그런 개념 동의가 아닙니다. 개념 동의가 아니라 실제 동의. 그러므로 신앙 고백 뒤에 이 고백 내용대로 행하는 실천이 당연히 따라야 합니다. 아멘은 단순히 머리로만 하는 동의가 아니라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동의를 합니다 라고
마음과 몸을 다 올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종차별이 굉장히 극심했던, 요즘까지도 아직 인종차별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남아프리카 공화국, 거기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흑인만 다니는 교회, 성시온이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우리 주님 순환주간, 성목요일 예전, 고난주간, 순환주간에 이제 성금요일을 우리가 많이 모이죠, 그죠? 현대인들이 너무 바빠서 수요일날 수요기도에 모이고, 목요일날 성목요일 예배하고 예전을 하고, 또 성금요일날 성금요일 예전을 하고, 이러기 참 벅차서 오늘날 우리 개신교는 이 성목요일 모임을 잘 갖지는 않습니다만, 사실 이 성목요일에는 세족식을 해왔습니다. 그게 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런 어떤 성목요일 세족 예식, 세종 예배가 있는 이 성시온 교회에 누가 참여를 했었느냐면, 유일한 거기에 참석한 백인이자 존경받는 대법원장인 올리브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 올리브는 자신의 차례가 되자 마르타라고 하는 흑인 여성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 흑인 여성의 발을 정성을 다하여서 그렇게 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순간 이 예배당은 그야말로 찬물을 끼얹으시면 조용해졌어요. 숙연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인종차별이 있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을 수 없는 일, 백인이 흑인의 발을 씻어준 것도 그러한데 거기에다 대고 입까지 맞추었으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예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올리브가 그 자리에 있던 신자들에게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마르타는 저희 집에 노예로 있는 사람입니다. 한평생 그녀는 우리 집 아이들의 발을 수백 번도 넘게 씻겨주었지요.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은 늘 괴로웠습니다. 그간의 보답이랄까요? 저는 오늘 저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따라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소식이 삽시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퍼졌어요. 사법부에까지도 퍼졌습니다. 결국 올리브는 대법원장직에서 파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흑인 발 씻어주고 입 맞추었다는 이유로. 하지만 올리브는 오히려 더 기뻐하고 감사했다고 합니다. 파직당하고 난 다음에 올리브의 고백이 이러했습니다. 이제야말로 참 하나님께 나아갈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판사랍시고 아무렇게나 하지 못하고, 대법원에 근무한다고 뭐라 어떻게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심지어 대법원장이 되다 보니까 보는 이목이 많아서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이제 파직되고 난 다음에 정말 나의 신앙 고백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고백이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이 올인 아멘입니다. 신앙을 팔아서라도 대법원직을 사려고 줄을 서는 그런 이 세상, 그게 인지상정인 판인데, 그런데 올리브는 그의 표현대로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오히려 무거운 짐을 훌훌 던져버렸더라는 거예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최상의 관직을 내팽개쳤습니다. 왜요? 하나님 부어주시는 진정한 영적 자유를 오롯이 누리기 위해. 억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그는 오히려 자랑스러웠다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거스르면서 대법원장 하는 것, 그것보다 차라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훨씬 마음이 편안하고 자유롭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진리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멘 살아야 합니다. 입술로만 아멘으로 고백하고 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또한 아멘에 맞추어진 삶의 여정 발걸음을 뚜벅뚜벅 내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아멘 해주시기도 합니다. 이런 아멘은 하나님의 날인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장 꾹 찍어가지고 아멘 해서 올리면 하나님이 그래 나도 도장 꾹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멘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멘, 그 황홀한 아멘을 모세가 들었습니다. 내가 보았고 들었고 알고 있다.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보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알고 계신 하나님, 여기서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에 여러분 느낌이 팍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하나님의 아멘. 오늘 이 시대에도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모양새로 어디선가 고통을 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지금 듣고 지금 보시고 지금 알고 계십니다. 그러시고는 이제 개입을 하시는데 이 개입에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도대체 누가 내 속사정을 알아주랴? 누가 내 하소연을 들어주랴? 누가 내 마음을 느끼고 있으랴? 하면서 홀로 고독 속에서 신원 탄원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봤어, 내가 들었어, 내가 다 알고 있어. 기다려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구약의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에 대하여서 아멘을 해주셔요. 왕하 20장 5절입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이게 하나님의 아멘이에요. 히스기야가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올렸을 때 하나님이 아멘으로 그 짝을 딱 맞추어 주신 겁니다. 히스기야는 이 말씀대로 치유를 받았죠. 우리는 도대체 왜 기도합니까? 특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약속입니다. 여러분, 무당들이 푸닥거려 하는 것은 약속 없는데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를 하느냐 하면요, 약속 없는 데다 대고 우리가 공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떡하니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당신에게 분리하신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해두셨어요. 창세기부터 모두 우리에게 다 유리한 말씀이지 하나님께는 다 불리한 겁니다. 당신께 유리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재판이라도 걸면 하나님께서 다 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두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약속에 스스로 걸려서 혹 재판이라도 한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100번 1000번 우리가 다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지십니다. 그만큼 수도 없이 많은 약속들을 해주셨어요. 청하는 건 다 주시겠다고. 시편 81편 11절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열라 채우리라. 와, 우리가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 채우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입을 적게 여는 거죠. 적게라도 열면 또 좋을 텐데 입을 안 여는 거죠. 왜 이렇게 입을 꾹 다물고 있을까요? 맨 약속투성이입니다. 민수기 6장 27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들이 모든 문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제사장 축복문을 줘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복을 주리라. 기도하면 복 주고 축복하면 축복 주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준다고 하셨잖아요. 주세요. 약속 지키세요. 그러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자비 혹은 아니면 인애로 번역되는 헤세드. 일반적으로 자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충실하심에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충실하심.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당신 약속에 충실하시다라고 하는 궁극적인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고 그런다면 그대로 반드시 충실하게 이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애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이 하나님 헤세드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면 자비하신 하나님 들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응답해 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롭다라고 하는 말, 이 말에는 하나님은 약속에 충실하시다라는 뜻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해 주신다. 하나님 약속 말씀 붙들고 그대로 기도하면 그 약속에 걸려있는 그 기도에 그대로 충실하게 응답해 주신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자비로운 분, 인애하신 하나님이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 지키세요. 자비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내놓으세요.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용기를 내어서 기도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어서 기도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아멘으로 끌어당기면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폭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방치시켜버리는 거예요. 정말 그라 할까? 정말 주실까? 에이, 뭐 아멘 한다고 나에게까지 그것이 내려오나? 하나님은 짝을 맞추자고 그렇게도 말씀하시는데, 에이, 무슨 짝을 스스로 이 엄청난 폭력을 내팽개 쳐버리면 그것처럼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내 입술에서 아멘이 나오지 않으면요,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이에요. 통탄할 일. 그 하나님과 짝 맞춤의 그 절호의 기회에 그거를 그냥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외면하고 무시하니 얼마나 이 억울할 그런 노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갈급한 게 없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답답한 게 없구나. 절박한 것이 없구나. 단정이에요. 아멘이 없는 것이. 아멘은 희망입니다. 우리가 아멘 할 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미래의 것이 미리 당겨져 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멘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아멘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우리의 바라는 것들을 보증입니다. 우리가 자꾸 아멘 할 때 바라는 것,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실체들이 현실로 일어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아멘은 희망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 굉장한 말씀이에요.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휘장 안 어디입니까? 궁극적으로 휘장 안은 천국입니다. 거기까지 뭐가 있느냐면요, 닷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뭐냐면요, 그 천국에서요, 닷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져 가지고 이 밧줄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연결되어져 있는 이 밧줄, 그 닷이 천국의 휘장 안에 확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런 그림이에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희망이 밧줄입니다. 이 희망의 끈, 이 희망의 밧줄을 잡아당기면, 끌어당기면
결국은 닻이 내려져 있는 그 천국, 그 천국에 닿게 되더라, 천국까지 가게 되더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밧줄은 지상의 내비게이션보다도 더 좋습니다. 내비게이션은 닻으로 잡아당겨 끄는 것이 아닙니다. 작동시켜가지고 그 한 지점을 우리가 막 찾아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이 내비게이션이 오작동을 일으키고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빗나가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닻은 줄로 확실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어딘지 몰라요. 모르지만 그 줄 붙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줄 끄집어 당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닻이 있는 그곳으로 내가 가게 되어져 있어요. 끌려가는 겁니다. 결국은 휘장 안으로 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절대 희망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나는 희망의 사람이다, 나는 소망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그게 바로 소망의 닻을 붙들고 있는 사람, 그 닻을 밧줄 붙잡아가지고 끄집어 당기는 사람, 그걸 당기니까 휘장 안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거룩한 보좌 안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천국 안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아니할 때, 칠흑 같은 어둠이 있을 때, 모든 불이 전부 다 꺼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밧줄, 그 밧줄, 보이지 않아도 몰라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그냥 나는 모릅니다, 안 보입니다, 너무나도 암울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에게 주신 이 소망의 밧줄 잡아당깁니다. 그러고는 밧줄 잡아당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조건 소망입니다라고 우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희망입니다라고 우기십시오. 그리고는 그 밧줄 잡아당기면 휘장 안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하나님 지극하신 존전 안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나 잘 모르겠지만, 앞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 아멘입니다. 때때로 내 믿음이 너무 적고 초라하지만, 그것이 정말 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은 있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어서 아멘이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 소망의 밧줄을 붙잡고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은 곧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소망의 밧줄을 잡아당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망을 두고 예수님께 희망을 두면 천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 때마다 이 희망이 우리에게 점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주님, 캄캄해도 아멘입니다. 캄캄해도 나는 이 소망의 밧줄 잡아당기고 싶습니다. 잡아당기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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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절망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때도 마지막까지 절망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희망이라고 우기고 사는 사람입니다. 소망의 밧줄 붙들고, 그 소망의 밧줄 붙들고 끝까지 희망이라고 우기는 자. 주님 밧줄 붙잡으라고 주셨으니까 이 소망의 밧줄 내 던져버리지 마십시다. 요즘 너나 나나 누구나 다 어렵다고 그러죠. 신문에 뉴스에 온통 어렵다 말뿐입니다. 그러고 보면 유사일에 어렵지 않았던 때는 없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계속 희망을 가지고 절망을 내몰아야 합니다. 희망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최후의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희망의 증인이 내가 되십시다. 1930년대 초에 미국이 심각한 대공황 겪고 있어 그때였었죠. 어느 날 공장이 밀집되어져 있는 그 지역 한 흑인교회 클레어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 교회 신자들은 60% 이상 실직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극빈자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르는 찬송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송이 희망으로 가득한 겁니다.
그들 표정 가운데서는 절망의 빛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클레어린스 목사님이 설교 중에서 신자들에게 이유를 물었어요. 당신들 왜 그렇게 기뻐합니까? 왜 그렇게 즐거워합니까? 지금 대공황이고 이 나라는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실업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즐겁습니까? 그랬더니 한 신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지극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최고의 희망입니다. 그들은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라 같은 희망, 그것도 찾아올 수 없던 말 그대로 대공황인 그런 혼란의 어둠 속에서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소망의 닻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희망이 커집니까? 아멘. 아멘. 아멘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아멘에서 희망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어떤 때 이 아멘은 아주 절박한 기도입니다. 이 아멘을 과격하게 하게 되면요, 명령어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 제발 좀 그렇게, 제발 좀 그렇게, 그런 의미가 돼요. 시편 17편 8절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우리말에는 좀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원문에는 이 부분이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라, 이런 의미예요.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명령을 한 것일까요? 물론 명령문 형식의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언뜻 보게 되면 마치 하나님 앞에 명령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윗사람에게 사용하는 명령문, 그거는요 무례함이 아니라 존경과 위엄을 뜻합니다. 지금 다윗은 어떤 심정이냐면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7편 15절에 다다르게 되면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우리말은 굉장히 이 공경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거 마치 하나님을 재촉하는 듯한 그런 명령문으로 되어져 있어요. 번역을 점잖게 우리말 해서 그렇지, 만약 직역을 한다, 그리고 그 뜻을 살려서 이야기한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급하니까 좀 어떻게 해줘, 지금 그런 뉘앙스예요. 히브리어는 그런 표현이에요. 너무 급하니까 좀 제발 좀 어떻게 해줘, 하나님을 향하여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한밤중에 어린아이가 잠에서 불떡불떡 깰 때가 있죠. 뭐 불안이라든지 꿈을 꾸었다든지, 그죠? 그러면요 급에 질려가지고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 어딨어, 일어나. 그리고는 엄마 아빠에게 재촉하며 명령하듯이 그렇게 엄마 아빠를 찾잖아요. 사실 시편 17편의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요청 기도는 바로 이런 뉘앙스예요. 이런 그림이에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제발 일어나서 저 원수, 저 대적들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나 지켜주십시오. 나 보호해주십시오. 나 살려주십시오. 사실 오만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절박함에서 나온 겁니다. 이처럼 아멘을 세게 하게 되면 명령이 됩니다. 이런 류의 명령. 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SOS를 막 치는 거예요. 요컨대 아멘은 그 자체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대로 이루어 주소서, 그런 믿음의 명령인 동시에 강력한 긍정의 언어입니다. 아멘은 어떤 난관이나 절망 혹은 아니면 부인, 그런 것들을 다 부인하는 긍정의 선언이에요. 반드시 된다, 꼭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미 사실이다, 바로 이런 의미의 긍정의 함성, 그 절박함이 오롯이 묻어나는 기도가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말 속에 감사도 들어있습니다. 아멘은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베푸신 은총에 대한 감사를 아주 강력하게 표현해 줍니다.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 잘 아시죠, 그죠?
그리스도인, 일본에 그리스도인이 별로 없는데 아주 희소한 일본 그리스도인 작가입니다. 폐결핵, 척추 결핵으로 15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면서 그녀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난 이후 이 그녀가 언젠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교에는 불교에서와 같은 염불이 없나요? 일본에는 이 불교도 많이 있으니까, 그죠? 그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그녀의 대답을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그리스도교에는 염불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말은 있어요. 바로 임마누엘 아멘입니다. 나무아비 타불은 부처와 함께 있다라는 의미인 듯한데 그와 비슷해요. 아멘은 참으로, 진실로 라고 동의하는 말이며 이것은 세계 공통의 말이에요. 임마누엘 아멘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뜻이 되지요. 나는 오랜 요양생활 가운데 문득 쓸쓸해지면 곧잘 이 임마누엘 아멘을 불렀어요. 그러면 이상하게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셔서 온전히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 느껴지면서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임마누엘 아멘. 이 뮤라 야코는 긴 투병 생활 중에서 임마누엘 아멘,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렵고 외로운 그 투병 생활을 견뎌내었습니다. 우리는 이 그녀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인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공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여러분, 감사는 선순환을 일으킵니다. 반대로 불평의 악순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은총 많이 받으면, 축복을 받으면,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을 그저 말로만 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어떤 봉헌을 합니다. 그걸 예물이든 시간이든 뭐든 간에 좌우지간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의 봉헌을 올립니다. 봉헌을 많이 할수록 다시 은총을 더 받게 됩니다. 이처럼 이 감사의 선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반대일도 있어요. 자신의 상황에 불만을 갖게 되어지면 불평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나는 받은 것이 없어, 내 삶은 불행의 연속이야 등등등. 그러면 사람은 인색해져서 나눌 줄도 모르게 되고 감사할 줄도 모르게 됩니다. 이렇게 인색해지니까, 그러니까 또 받지 못하게 되고 다시 불만이 더 쌓이게 됩니다. 이처럼 불만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일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감사의 선순환 사이클에 올라탈까요? 아니면은 불평의 악순환의 사이클에 올라타야 할까요? 천국의 3대 언어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 그런데 이 아멘, 할렐루야, 감사는 다 통하는 말이에요. 이 세 단어를 자주 쓰는 사람에게는 지금이 천국이고 여기가 천국입니다. 감사와 아멘은 결국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기에 아멘을 많이 쓰는 사람은 만사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 아멘 하려면 먼저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입으로 시인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 그냥 속으로 믿으면 됐지. 뭘 그렇게 요란을 떨고 입술로 시인하라고 그러고 말하라고 그러고 고백하라고 그러고 뭘 그렇게 요란하게 해야 하느냐. 혹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입으로 해야 합니다. 입으로. 마음으로 믿는 것, 그것으로만 끝이 아니잖아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음으로만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분명하게 시인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만 믿으면 그냥 의에 이를 뿐이에요. 입의 시인이 구원에 이르게 한단 말입니다. 입의 시인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고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훨씬 더. 자신이 속으로 마음먹은 것, 그것도
자신이 말해놓고도 잊어버리기가 십상이니 말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청하지 않은 것 그것도 다 사실은 응답을 주시는 분이셔요. 이미 알기 전에 다 아시는 그런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청해놓고도 잊어버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응답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자꾸 엉뚱하게 반응하거나 혹은 아니면 응답 받아놓고도 오리발 내밀거나 그러니까 이제는 청한 것, 그래 분명하게 말한 것 거기에만 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탈이 안 납니다. 탈이. 입술로 아멘을 고백하는 것이 좋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말의 힘 때문입니다. 말에 힘이 있어요. 우리가 입으로 무슨 말을 하든지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말 잘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100% 진실입니다. 아이고 지겨워,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런 말 매일 달고 다니는 사람 점점 꼬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점점 잘 되는 일도 안 되게 될 겁니다.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귀에 좋은 것 들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반면에 할 수 있다, 희망의 닻을 계속 바라는 사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멘을 하루에 수도 없이 약속이다 싶으면, 내 것으로 잡아 당겨야 되겠다 싶으면 아멘 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한번 정하면 어떨까요? 나는 하루에 10번 이상 아멘 하리라. 아니 나는 하루에 100번 아멘 하리라. 그것도 꼭 소리 내어서 해보십시다. 하나님 귀에 좀 들려드리십시다. 하나님 귀에,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 귀에 들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도 덩달아서 10번 이상 100번 이상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놓고 추임새로 아멘까지 곁들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혹은 단체에서 대화하다가, 혹은 예배 가운데 혹은 좋은 것, 혹은 상대방이 그 어떤 말을 했을 때 저 말을 나에게 끌어당겨야 되겠다 싶으면 아멘. 그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비결. 하나님 앞에 짝을 딱 하니 들이밀고 맞추는 비결. 아멘. 그러면요 서로 잘 됩니다. 서로 기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해야지. 에휴 뭐 저게 되겠냐, 저 되겠냐. 그러니 맨날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내가 안 되면 그라도 되도록 내버려 둬야 될 건데 거기에다 대고 이상한 심부름을 들이밀어 가지고 짝이 안 맞아서 내 안 되는 건 물론이고 그것도 안 되게 만들어 버리니 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일입니까? 아울러 우리 주님께서도 아멘을 많이 해드리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아멘 많이 해드리면 저 위에서 들려오는 우리에 대한 당신의 아멘 소리가 소낙비처럼 들려올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는데, 이 바라는 것들을 실제로 이루게 하는 아멘의 능력,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보여 실체화하게 하는 이 아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인대음,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내 모든 것을 다 걸고 전적으로 올린 아멘하여 주님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관 가족들 되게 하시고, 이 지극하신 아멘의 소망, 아멘의 감사, 아멘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앞에 아멘할 때 하나님의 아멘이
소낙비처럼 쏟아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관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